이번 올해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 중요한 순간과 상황들이 있지만 기도를 시작하고 나니 자녀들의 이런 모습도 너무 중요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어야 되겠구나. 중요한 기도 제목들도 깨닫게 되면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니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부 사이에나 가정의 중요한 원칙들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질문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감정으로만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 부모들은 알지요. 그래, 여러 굴곡이 있지. 굴곡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간절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자녀들도 아는 것 같아요. 그래, 이 감정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만남과 헤어짐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그래, 마음이 이런 뜨거운 마음만은 아니야 라는 것을 알아도 부모들이 겪어서 알고 있는 것과는 깊이의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그래, 그것마저도 넘어서게 되더라. 바닥이 거기가 아니더라. 더 깊은 그런 마음이 있고 그 상황에 가봤을 때 느껴지게 되는 일들이 만만치가 않더라. 하지만 그게 무섭다고 해서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당부도 해주고 싶지만 많은 부분들은 가봐야 알더라. 맡길 수밖에 없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 혹은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삶에서 그와 비슷한 일을 참 많이 겪고 그런 시선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결혼해서 문제를 마주하게 되면 잘 해결되기를 원하죠. 이건 모두가 다 원할 겁니다. 그런데 그걸 기도하기 위해서 우상에게 간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러면 우상이 뭔지 잘 모르는 형편에서도 그래, 잘 되기 위해서 한다는데 뭐 거기까지는 동의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가 보다 거기까지는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니까 글쎄 예배 드리는 방식이 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 기도한다 이런 걸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더라도 이성과 잠자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어느 부부들이 그걸 알겠냐,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 복을 받기 위해서 뭘 한다. 그래, 이렇게 하면 우리 가정이 잘 된단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동의는 할 수 있더라도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뭘 하는데를 생각해 보면 그런데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선을 한참 넘어버리고 오히려 그것이 은혜 받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동의할 수가 없죠.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았던 당시 이방 무상 숭배의 방법이 그랬습니다. 무상 숭배라는 예배 방법이 그랬어요. 바알과 아세라가 각각 남신, 여신 그리고 남편과 부부 역할을 할 때 풍요로움을 위해서 그들이 소위 그 앞에 예배를 하고 제사 드릴 때 그런 걸 보면 아주 음란하게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예배 방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모든 것을 다 제하고 생각하더라도 좋은 걸 위해서 좋게 되자고 하는데 그 마음의 중심을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던 거죠. 그런데 결혼 생활을 가만 보면 그와 같은 비슷한 시선을 견지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우리가 보기에는 우상숭배 아니라고 해서 돈을 버는 방법, 돈 버는 거 필요하니까 필요하죠. 해야겠죠. 그래서 이유와 상황들 따라가다 보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결정적인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자꾸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같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하지 마라고 이야기한 이유들을 쫓아가 보면 실제로 그러면 안 돼라고 하는데 부부 사이의 시선과 상황들과 이해들을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따라서 왜 하지 말라고 했는지 이유를 알고 서로가 동의하지 않는 바에는 좋자고 하는 일에
여보, 그렇게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어. 우리 그거는 그 선은 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할 선들이 너무 많이 다른 현장들,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건강하길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그 방법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죠. 그런데 이런 의견의 차이는 우리의 결혼 생활 대부분에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신뢰와 믿음으로 견디는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안타깝지만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기다려주고 넘어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같이 살자고 이야기해야 될 영역들이 우리에게 퍽 많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호세아의 말씀이 우리에게 바로 그 부분을 보여준다라고 싶어요. 호세아에게 왜 그런 결혼했냐고 물어보면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말고는 달리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선택해서 그런 결혼을 했을까? 마치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큰 상처와 아픔 가운데 뚝, 이 결혼을 내가 왜 했을까? 왜 전에는 이걸 몰랐을까? 못 봤을까? 이런 질문을 아무리 해도 상처밖에 없고 뭐라 설명할 수도 없고, 그런데 당장 결혼을 한 상황에서 보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그래도 사랑해야 되고 그래도 믿어야 되고 그래도 신뢰해야 하는 것 같은 순간에서 바라본다면 호세아와 같은 기가 막힌 결혼 생활처럼 우리가 어느 순간 딱 단절돼서 보이는 일들이 있어요. 저는 의외로 호세아와 같은 결혼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의 결혼은 결코 이상적이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를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합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살아내는 것인데, 네가 그 처지에 있어 봐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 한 사람은 같이 알아다오. 그래, 네가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해다오.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해다오. 그런 아주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고 하지만 결혼 생활에 있어서만큼은 호세아는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 명령을 받았다면 다들 호세아 같지는 않을 거라고 싶어요. 이런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호세아와 결혼했던 고멜은 바람피기를 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사실 그대로 보여주는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쫓아서 가는 모습이 호세아에게 큰 고통이고 아픔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며 그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다. 정말 삶의 끝이라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사랑과 배신의 애절함을 이 호세아의 심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요. 하나님은 이 결혼을 통해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래도 기다리고 계신다,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남편을 떠나버렸는데도 찾아가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호세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너 그 여인을 다시 가서 다시 사랑해라. 저는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중요한 현실적인 일들이 딱 겹쳐지고 우리의 결혼 생활을 볼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한 꼭지점을 분명히 마주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가 없는 결혼이 없죠. 근데 문제를 외면하지 않는 결혼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 이런 여러 상황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안 만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이렇게 안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 하나님, 누구도 우리 자녀들이 호세아와 같은 그런 일을 겪도록 기도하고 싶진 않고, 또 우리도 그렇다고 하지만 정작 경험을 하고 우리가 그 앞에 서보니 그런 상황을 마주할 수 없게 된다라고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상처 없이 만나도록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되 혹시라도 그런 아픔을 마주하게 된다면, 그러면 호세아를 가만히 보니 어떻게 이런 상황과 어려움들을 넘어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이런 상황들을 보고 저도 여러 경우와 상황들을, 부부들을 만나고 기도해 보다 보니,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안 만나는 것이 이런 상황은 안 마주하는 게 제일 좋은 일이고, 아니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인데도 그런 일이 생겨버리면 그러면 그런 일들을 보고 당사자와 마음들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공감도 되고 그렇게 되지만, 믿음으로 그 일을 넘어서는 그 일이 도전이 되고, 그래, 누구라도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하지마 혹은 이렇게 해 라고 하지 못하더라도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 결국에 믿음을 믿기로 결정하고, 결국에 하나님의 뜻대로 좇기로 결정하고, 그래서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놀라운 은혜뿐만 아니라 그렇게 통과해서 누리게 되는 열매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삶을 놓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그런 영혼은 안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그런 일 앞에 있을 때는, 주님, 우리가 신뢰로 사랑으로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 호세아를 통해서 그렇게 그 사랑을 살아내는 하나님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 사랑의 모습처럼, 순종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 순종을 넘어서는, 상처를 넘어서는 귀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주십시오. 그렇게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겠다고 싶어요. 사랑은 약속으로,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사랑은 약속으로, 순종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부 사이에나 안타까운 일들을 당하면 양가 감정이 있죠. 당장이라도 그거라고도 하면서 정리해 라고도 싶지만, 아니야, 그래도 그 시기를 넘어봐야 되지 않을까. 사실 우리는 이 두 간정에서 계속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스스로도 정신을 얼렁 차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마주하고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런 상황들, 연약함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미리 예비되게 해주십시오. 사실 이것이 마주하면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거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부정한 신부를 사랑하고 그녀를 위해 죽는 것이 그리스도의 소명이었듯이, 결혼 생활과 사역에서 아내를 사랑하는 게, 남편을 사랑하는 게 우리의 소명이구나. 우리가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복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더 넓은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영혼에 힘을 주는 것이구나. 우리가 그 일을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대가지불과 기다림과 관련된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나는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사서 데리고 왔다. 나는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창녀가 되지도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도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네가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라.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 생활을 꾸리는 가운데 자녀도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자기 닮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쯤에서 끝났으면 되는데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나가버려요, 집을. 그래서 3장 이 말씀의 기본 전제는 뭐냐면 그 여인의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노예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팔려 나갔으니까, 버려졌으니까 너 돈 준비해서 사오라는 거예요. 다시 버려진 그 여인을 사와서, 데리고 와서 다시 결혼 생활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결혼 생활을 이렇게 볼 때 호세아와 같은 사명, 저는 다 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긴 쉽지 않죠. 그런데도 호세아가, 우리에게 호세아 같은 사람이 있어서 얻게 되는 놀라운 유익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진짜 보여줄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그렇게 사랑한다면 진짜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놀라운 통로이겠구나 싶은 거죠. 근데 다시 사랑하라라는 명령은 감정의 요구는 아닙니다. 감정의 요구가 아니라 약속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기다리겠다, 나를 위해서 기다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한 감정을 가지고 대가 지불을 하면서 저는 기다리다, 나를 기다리시고 당신도 나도 당신을 위해서 기다리겠다라는 것이 사랑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회복되고, 그리고 이 일이 온전히 다시 새살에 돋을 때까지 서로 기다린다라는 표현, 전 이게 너무 마음에 와서 닿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자녀와 우리 결혼 생활을 위해서 기도할 때 중요한 기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호세아와 고멜 사이의 관계를 두고 항상 주님, 고멜과 같은 배우자를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하지만 정작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 자녀가 고멜 같을지라도 호세아처럼 사랑해주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사실 이게 정말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 아니겠습니까? 부부 사이의 일이나 여러 어려움들을 보면 우리는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들을 당연히 감정이입해서 생각하죠. 그런데 부부 사이의 일도 사실 좀 그래요. 뭐냐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또 기가 막히잖아요. 제가 결혼한 어떤 부부들과 상담을 하다 보니 두 분이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새삼 깜짝 놀라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어느 날 부부가 허심탄회하게 막 이야기를 하다가 깜짝 놀라게 됐다는 거예요. 뭐냐면 남편이 내가 정말 많이 참고 있다,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나 웬만하면 다 아내가 하자는 대로 다 들어주고 있다, 내가 웬만하면 참고 있고 내가 다 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계속 참으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아내가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참고 있고 당신이 하자는 대로 다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막 읍소하듯이 이야기하는 걸 보고 이 남편이 너무 깜짝 놀랐다, 완전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이건 아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거꾸로 자기보다 더 통렬한 마음으로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아내가 생각하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자기는 그게 사실 유무와 떠나서 너무 충격이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엄청 참고 있고 여성 아내가 엄청 참고 있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놀라고, 저는 그 두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걸 보고 또 놀라고 하지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언제나 호세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타깝지만 여러분, 그렇습니까? 혹시 고멜 같지는 않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가정에서 여러 일들이나 상황들이 가만히 보니 그 일을 일으키는 원인 혹은 부부 사이의 여러 일들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은 항상 옳기를 바라고 항상 은혜를 베푸는 자이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런 경우들만 있겠습니까? 사실 그렇다면 부부 사이의 관계나 혹은 사회에서 여러 일들에 있어서 어려움은 마주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죠.
그럼 누군가의 자녀는 분명히 호세아 같고 분명히 고멜 같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안타깝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고멜 같은 사람 안 만나게 해주세요. 고멜 같은 사람 안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는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자녀를 해서 진심으로 기도한다면 오히려 거꾸로 진짜 은혜의 눈으로 우리 자녀들의 결혼 생활과 우리 자신의 결혼에 대해서 보아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고 싶지만 은혜를 입어야 되는 순간에 하나님 그렇게 호세아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해주는 그런 은혜를 좀 있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있게 해주십시오. 이 일은 그 앞에 마주하게 됐을 때에는 오히려 막 혼란스럽지만 미리 기도할 때에는 중요한 기준이 되겠다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은혜를 베푸는 호세아의 입장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아야 하는 고멜의 입장으로 보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알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더 분명하게 들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녀들을 꼭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험한 일 겪지 않도록 그렇게 성품을 알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상처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호세와 같은 마음도 하나님 그런 사랑도 주십시오. 하지만 정말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기는 하나님 이것이 미리 준비되고 미리 예비되어서 그렇게 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다면 손해봤네, 사고당했네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그런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될 때 고멜과도 같이 사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중요한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부분이더라고요. 게리 토마스라는 분이 성숙함이란 기꺼이 성장하고 배우려는 자세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성스러운 결혼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원한다면 결혼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을 것이다. 결혼하면 어쩔 수 없이 어떤 인격적인 문제들에 직면한다. 결혼하지 않았다면 결코 직면할 일이 없을 문제들이다. 자녀들이 성숙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랄 때까지 그래, 호세아처럼 그렇게 성숙하고 성장할 때처럼 결국에는 호세아처럼 그렇게 성숙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지만 그 전에는 은혜가 필요한 고멜 같진 않더라도 그렇게 기다려주고 그렇게 믿어주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필요하다면 대가를 지불해 가며 그래 당신 마음이 그렇지 그래 당신 다시 한번 해보지 이런 기회가 진짜로 필요하잖아요. 그런 호세아가 되도록 기도하지만 그렇게 성장하도록 기도하지만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호세아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자녀들의 앞에 딱 결정되어 있는 결혼을 보면서 그런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